안녕하세요. 이진수 목사입니다. 저희가 2주간 온라인으로 이제 교구 모임을 하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42교구 온라인 교구 모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 한 6가지 정도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시면서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읽고 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교구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42교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대 모임을 통해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구 안에 있는 모든 환우들의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수험생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과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또 하나님께서 교구 모임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저희가 계속해서 또 대면으로 교구 모임을 하다가 또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는 또 온라인으로 교구 모임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42교구 모든 식구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장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화요 전도대 모임으로 우리 많은 42교구 식구들이 참여하여서 코로나로 사람들을 만나기 힘든 때이기는 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 앞에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작정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전도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힘들지만 여전히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대면하여 모이지 못하는 하나님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전화를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영적인 교제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교구 안에 있는 많은 우리 환우들 또 질병을 가진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울며 기도할 때 낫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진로와 취업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대면으로도 교구 모임을 하다가 오늘과 또 다음 주 3월 4일과 3월 11일 2주는 또 온라인으로 교구 모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면으로 교구 모임을 했을 때에는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또 42교구 식구들 함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2교구 성도님들의 가정과 특별히 가정의 경제를 지켜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코로나 가운데서도 보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 가운데에 모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이 가족 공동체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인 교제의 끈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구 안에 또 환우들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많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또 각자 사랑방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섬기는 자녀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 또 하나님 모든 인생의 결정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 주인 되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청지기 세미나 뭐 알고 계시죠? 네, 3월 6일 주일에서 4월 3일 주일까지 5주간 7시 본당이죠. 본당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와 세례식이 있는데요. 학습 세례식은 4월 10일, 뭐 이때가 세례식이겠죠. 2부, 3부, 4부 예배 때 신청할 수 있고요. 3월 18일까지입니다. 언제까지요? 네, 3월 18일. 다음 주죠. 네. 3월 18일 금요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요. 뭐 우리 학습이나 세례 받는 분들 또 교육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3월 27일 주일날 5시에 보시면 이제 교육이 있고요. 뭐 수요일날 3월 30일 수요일날 11시 30분 수요 1부 예배 마친 이후에 8시 30분 충성홀에서 세례 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꼭 뭐 두 번째 뭐 3월 27일 주일이든지 뭐 3월 31일 수요일이든지 꼭 신청하셔서 이번에 또 세례나 또 학습 세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우리 또 사랑방에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세례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4월 1일까지 꼭 세례입니다. 세례 학습 세례가 아니고요. 세례자들은 간증문을 꼭 우리 유현옥 전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 화요일 날 3일절이었죠. 그때 저희가 이제 구국기도로 10시부터 4시까지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희가 선거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도 이제 여러분들 그 수요 1부 예배 때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오셔서 또 선거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새가족 수료가 있었고요. 이번 주 있었고요. 코로나지만 이제 새가족 수료식은 이제 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박영숙 성도님, 서영애 성도님, 최동수 성도님, 박수경 성도님, 최권영 성도님 이렇게 새가족 수료하셨고요. 이렇게 아마 가족분들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새가족 수료하셨던 분들 이렇게 함께 또 사진 찍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방에서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큰 축복 또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자 플러스 아까 이제 제가 앞에서 조금 얘기했었죠. 금요 우리 교구 모임 2주간 온라인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만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교구 모임을 전환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구 모임은 조금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마을 목자, 뭐 사랑 목자 임원들 이 정도만 조금 오시는데요.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예배나 이제 집회가 아닌 경우에는 한 공간에서 49명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몇 명을 넘을 수 없다고요? 네, 49명. 지금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뭐 교구 모임에 참석하고 싶지만은 조금 마음이 좀 힘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속히 아마 풀릴 것 같습니다. 풀리면 그때 또 함께 또 말씀의 또 은혜를 누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그런 교구 모임이 꼭 될 수 있도록 함께 손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신방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뭐 순서는 이제 목자, 목자는 사랑 목자, 마을 목자 거의 끝나가요. 임원들, 또 사역 목자, 사랑원들 순차적으로 지금 신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좀 긴급한 신방들 있죠. 뭐 이렇게 환우들이 있다든지 정말 급한 어떤 상담이 있다든지 그런 신방은 우선순위로 저희가 배정을 할 테니까요. 혹시 정말 내가 진짜 지금 꼭 신방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 목자를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신방으로 또 만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광고가 될 텐데 첫 번째 광고가 이제 청지기 세미나 광고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아마 청지기 세미나로 모이게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청지기 키트를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청지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착한 청지기로서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저희가 조금 수고하고 헌신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 청지기 키트 30세트 선착순으로 판매하고요. 키트당 5,000원인데요. 자,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어떤 도구죠? 뭐 스티커가 있고 이제 보면 청소 도구들이 있죠. 네. 요즘 이제 복음의 공공성, 공공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뭐 사실 이제 뭐 계속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기 때문에 뭐 요즘 거리에 보시면은 물론 뭐 쓰레기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진짜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 다르다.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에 저희가 이제 뭐 저희 교구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수영로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 거리에서 좀 청소도 좀 하고 또 거리를 또 청소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거리를 걸어보면 어떨까 하는 또 좋은 생각,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관심 가져주시고요. 보셔서 아마 사랑방별로 이때 한번 모임에도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쓰시면 괜찮으니까 그 지역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들 그렇게 청소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 섬김과 또 어떤 이런 봉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꼭 그렇게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구 동정 있고요. 애숙마을의 양해숙 권사님 마을입니다. 애숙마을 김주영 집사의 일남 배동현 군과 허윤빈 양이 결혼하는데요. 이번 주에요. 바로 내일입니다. 3월 5일 시간은 12시고요. 장소는 센텀 사이언스 파크 1층 더 라움홀에서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축하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42교구 온라인 모임 참석하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주만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교구 모임을 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4월 달에도 이제 기도 컨퍼런스가 뭐 전국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열리기도 하고요. 요즘 계속해서 뭐 기도하고 있기도 하고 뭐 수영로 교회 하면 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다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원래 이제 교구 모임에는 이제 이걸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목자 플러스 나눔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함께 이제 이 사랑방별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갖거든요. 그러나 뭐 2주는 좀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기도에 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암송 구절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는데요. 자, 보이시죠? 자,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 내 이름은 누굴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겠는데 이 기도가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겠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이번 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죠. 그러나 또 오늘 배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 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볼 텐데요.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영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영혼의 실어증이 걸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풍이 잘 안 되는 방에 있는 화초는 당장에는 괜찮아 보일지는 몰라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점 시들해지는 것처럼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영혼의 호흡에 장애가 일어나 결국은 그 영혼이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이 시간은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던 제자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를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왜 기도를 꼭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뭐 기도는 뭐 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가르쳐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기도 때도 얘기했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기도하면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이 떠오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호흡. 네, 호흡하고 있죠. 만약에 이 호흡을 1분 동안 멈추고 있다면 어떨까요? 진짜 괴롭고 답답할 것 같아요. 자, 2분은요, 좀 심각해지겠죠. 한 3분에서 4분 넘어가면요,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를 표현할 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뿐만이겠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흡을 선택하지 않죠. 나는 오늘 지금 조금 숨을 좀 선택하지 않겠어. 우리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죽겠죠. 기도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요, 영혼의 실어증이 걸린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수용로 교회 안에도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 수용로 교회 와서 그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저 역시도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 저 역시도 어떤 진짜 기도의 어떤 깊이와 그 은혜들을 많이 배우고 또 도움도 받고 제가 기도의 어떤 삶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델이 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영혼의 실어증이 걸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는 정말 혼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들,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아까 처음에 또 얘기했잖아요. 화초가 집안에서 저희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하면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날마다 햇빛이에요. 공기가 이제 잘 통할 수 있도록 환기도 시켜주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화초는 죽고 말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당장은 괜찮아 보여요. 자, 그러나 결국에는요, 영혼의 호흡 장애로 결국은 그 영혼이 메말라 버려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은 이건 이제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 주기도문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꼭 오늘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오셨어요. 자, 그때 이제 제자들이 제자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마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의 스승이시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어떤가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지만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래서 사실 주기도문은 이런 말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떤 기도라고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뭐 지금 이 12사도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듣고 배워야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지 저희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다음 주 내용이고요. 어쨌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2주간 정말 좀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며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동력자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5. 자, 뭐라고요? 5가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자, 5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1번 기도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성경을 항상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성경 말씀에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는 기도는 땡땡땡이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뭐라고 얘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뭐 기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보시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죠. 자, 기도는 선택입니까? 명령입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떤 기도의 삶을 이어가는 정말 기도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떤 기도의 최고봉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어쩌면 이 메시지, 이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메시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준 어떤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성경에는 항상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그런 게 아니죠. 자,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3가지 반응일 거라고 생각해. 첫 번째, 나는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기도의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 기도하지 않거나 또 기도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류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부류예요? 기도하지만 기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하지만 명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네, 기도 잘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까지로 다시 나아가야 될까요? 회복해야 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무릎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땡땡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말씀이 굉장히 재밌죠. 예수님께서 나갔대요. 왜 나갔어요? 습관을 따라 나갔는데 갈람산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어느 지역에 방문할 때마다, 어떤 지역에 갈 때마다 항상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제자들이 뭘 본 거예요? 자신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의 가르침, 우리 뭐 자녀들 막 고민되잖아요. 야, 기도해야지. 야, 예배해야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잘 보시면 강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늘 참된 예배자로 살고 계심을 볼 수 있고, 특별히 기도의 영역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누가복음, 뭐 마가복음, 뭐 마태복음 모든 복음서에 보시면 특별히 누가복음인 것 같은데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등장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뭐 기도하시고, 뭐 새벽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뭐 새벽 기도만 하십니까? 12 사도들을 뽑을 때 아예 그냥 철야 기도를 하세요. 그 중요한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 갈람산 안에 동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 갈람산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자,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시면서 특별히 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내가 진짜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함께 기도하자. 어쨌든 제자들은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자, 제자는 무엇입니까?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스승의 삶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담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닮아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립 얀시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기도에 관한 한 주님은 별다른 갈등이 없으셨던 것처럼 온갖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나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하늘 아버지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으셨다. 정말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걸까? 초조해 한 적도 없으셨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회의를 품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보살펴 주기를 바라고 몰려드는 군중들을 피해서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의 시간을 보내셨으며 기도에 전념하느라 밤을 꼬박 세우신 일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예수님이 무슨 뭐 기도가 필요해요, 뭐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떤 기도를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붙들고 있는 막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나와의 차원이 굉장히 다르죠. 나와는. 두 번째는요, 그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 초조해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회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그 바쁜 일상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필립 얀시의 고민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자, 무엇일까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세 번째는 뭘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교제가 누군가의 상당히 인격적이지 않은 비인격적인 굉장히 불편한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인격적인 교제라는 건 뭘까요? 나와 이 사람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져요. 소통이. 만약 누군가를 만났는데 계속해서 그 사람의 얘기만 들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론 교제 때문에 모인 건 맞아요. 자, 교제인데 사랑방에서 마찬가지죠. 한 5명에서 3명이 뭐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만 계속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그걸 인격적인 교제라고 얘기하지 않죠? 자, 인격적인 교제는 무엇입니까? 나도 내 이야기를 꺼내어 놓고 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어떤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좀 약하다고 좀 생각해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기도를 하고 있어서 이분이 아마 수도사인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 다가와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 물으니까 이 수도사가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자,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또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또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교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특별히 시편 기자들을 잘 보시면 처음에는 막 자기 얘기를 해요. 내가 막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조율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기쁨의 마음이겠죠. 마음과 또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는 기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제는 배워야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녀들 어릴 때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안 듣잖아요. 근데 언제 진짜 기쁨을 경험합니까? 이 자녀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어떤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대화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갈급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있죠. 이 갈급한 마음이 급한 마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갈급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립 얀시라는 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사실을 가르쳐 드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 아세요? 자, 이런 걸 가르쳐 드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잊고 계신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 이거 잊고 계시지 않아요? 제가 3년 전에 그 기도했잖아요. 자녀들이 구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벌써부터 아시고 보살펴 오셨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아오길
오랫동안 무엇이었던 거예요? 기다리셨을 뿐이다. 자,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필립 얀시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 무엇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자, 이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뭐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기도를 배워야 하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근데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족한 것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돕는 은혜.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 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이 돕는 은혜, 긍휼하심. 자, 은혜의 보좌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혹은 뭐 돕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도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그럴 수 없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긍휼하심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정말 도우실 수 있는 그 능력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빠에게 나아가는 것은 매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기도의 네 번째, 기도를 배워야 하는 네 번째 특징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돕는 은혜를 경험해 봤던 그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은 더 얻게 되는 사람이 얻는 것 같고요. 더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잃게 되는 그런 환경도 그런 분들도 제가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유익을 경험한 적이 굉장히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좀 들으면서 뭐 조금 미션을 하나 드린다면은 이제 물론 한 가지가 더 남아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 4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 사랑방 원들과 먼저 이 강의 영상이죠. 네, 지금 이제 교구 모임 영상을 좀 보고 난 다음에 함께 실천하셨으면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해야 되는 마지막 5번째 이유는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5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는 건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시겠다? 자,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 기도의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두 번째가 좀 보였죠? 하나님과 또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었고, 또 세 번째가 뭐였죠? 갑자기 또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보겠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아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볼까요? 네. 자,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하는 것이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고, 다섯 번째는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떤 기도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자,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바르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나의 나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진짜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그냥 사람이 막 고집만 세고 내가 맞다, 자,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면서 더 온유해지고, 기도하면서 더 겸손해지고, 자,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품어낼 수 있는. 그래서 저분 기도하는데 저분만 보면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다. 자, 이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이 드러나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모습, 그 기도의 가르침을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해서 깨닫고 기도하는 것. 저는 여기까지 확장할게요. 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자, 그러나 그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과 다른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 주에 배울 거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자,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예수님을 닮으셔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이유 5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네, 이제 펼쳐졌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긍휼이죠. 위로는 위로와 도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5가지 저희가 한번 배워봤는데요. 네,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요. 세 번째는요, 교제죠, 교제.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 뭐였을까요? 벌써 기억이 안 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위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이 5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아마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그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거나 특별히 와닿았던 점이 있다면 한번 사랑방에서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또 뭐 특별히 어떤 깨닫거나 와닿았던 점,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나눌 때 1번과 2번의 질문을 뭉쳐서 특별히 어떤 예를 들어서 인격적인 교제다. 그 이유가 뭘까? 나는 기도할 때 그냥 내 것만 계속 얘기하다 그냥 가는 것 같아. 그래서는 안 되겠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앞으로 계속
뭐 구하는 기도도 하겠지만 듣는 기도, 인격적인 기도를 경험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이런 글을 쓰셨어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질문 앞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가장 어렵다고 대답한다. 인간의 본성상 위급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표현인 것 같다. 우리는 오감을 가진 육체를 입고 땅에서 사는 아주 미약한 존재로서 시공의 세계에 갇혀 있다.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는 않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으며 그분의 음성은 들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번번이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다. 목하는 목사님이 기도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5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명령이다. 교제다. 예수님의 모범이다. 4번째,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다. 5번째가 뭐였죠? 자, 무엇입니까? 5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실천하시고 사랑방에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진짜 꼭 사랑방에서 이 영상을 좀 이렇게 공유하셔서 꼭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2주간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 해와 같이 빛난 얼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